지났지만 날아서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하니 9시 정각.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이 정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교회 현황들을 바라보며 고민합니다. 정으로 가는 그런 교회의 모든 기운들을 바라보며 답답해합니다.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도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정을 보아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답이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반드시 핑계를 돌리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마음들이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없음을 개탄하느냐. 정말 우리가 개탄합니다. 지도자 없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산 선생은 말하죠. 네가 지도자가 되어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답이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전국 장로 순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네가 바로 그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냅니다. 사자가 이끄는 개 무리가 개가 이끄는 사자의 무리와 더불어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개 무리가 이긴다. 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개 군대는 사자 군대를 능히 이기고도 나올 수 있는 굉장한 군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셨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할 일 많은 세상,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이때 우리는 모든 그 원인을 자신에게도 돌려야 합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오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도자에 관한 귀중한 강의를 직접 하셨습니다. 지도자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직접 해주신 그 지도자 강의를 그대로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지도자는 먼저 보는 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보시면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먼저 보는 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들을 내가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계획을 다 하고 계십니다. 먼저 다 보고 계십니다. 혁명도 한 사람 속에 있던 생각에 불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먼저 보셨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보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셨던 것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 보신 것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그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생일 때 가장 초조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봤습니다. 제 다음 강의를 맡은 오덕호 총장님에게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못 오신다고 했고 차는 뚫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학교의 우리 차 교수님 전화가 따르르 왔습니다. 총장님
곧 뚫립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방금 사고가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샛길로 빠지지 마시고, 양산으로 만약에 빠졌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못 옵니다. 샛길로 빠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먼저 오신 차 교수님 덕분에 기다렸습니다. 과연 조금씩 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뚫리기 시작하자 왜 그들은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남미 칠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땅을 파고 들어가면 지구 반대편에 나타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칠레죠. 거기서 한 10년 동안 선교사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캐톨릭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부 캐톨릭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들,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만 이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왔다가 아들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학교가 필요한데 주님 세워주세요. 주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세우라.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방법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원주민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밤 12시까지 신방을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라울이라고 하는 우리 원주민 성도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그 학교 세우신다는 말 들었는데 어디 세울 겁니까? 땅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가봤더니 진짜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딱 밟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먼저 보여주시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서 그 쓰레기장처럼 버려진 땅이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앞에서 가르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기독교 학교의 모습이 제 눈에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오늘 이 아까운 시간 제가 다 소비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추진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 에머슨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란 종달새 알 속에서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를 개학할 때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쓰레기통 같은 버려진 땅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칠레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국회의원, 목사님, 선교사도 나올 것이니 여기 혹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취임식 날 저를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길이 곧 열린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될 것이다. 샛길로 빠지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기다리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23년 전 제가 43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밝혀져 버렸네요. 저도 이제 한 보름 전에 전공파가 되었습니다. 전철 공짜로 타는 파. 그런데 23년 전에 제가 43살이었습니다. 선교사를 하다가 우리 부산 산성교회 지나가는 길에 설교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민식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으셨는데 서울에 있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만 이중 약속을 하고 낭패를 당하신 가운데 저에게 그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열심히 하루 설교했는데 그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선교사 다 마치고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큐티하는 중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선교 중심의 교회로 세우라. 그러면 내가 부흥은 오히려 경하는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 제가 큐티 노트에 다 썼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선교 중심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제의 교회를 짓는 이런 귀한 일을 꼭 감당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다 하고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부임 설교. 그걸 지난 4월 말에 제 2임 예배 드릴 때 그걸 털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2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43살의 젊은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사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야 무슨 배짱으로 선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선포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다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같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같이 도와주셨어요.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 100호를 보냈고 지난 4월까지 102호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설명하기가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주민 저 열방 구석구석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지난 5월달에 59번째 파라과이 원주민 교회를 헌당하고 왔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먼저 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보는 사람, 그게 지도자입니다. 이걸 못 보면 샛길로 빠지죠. 여러분 먼저 매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한 동역자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비전을 공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앞으로 한국교회 대로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 보고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보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함께 보십시다. 이 귀한 장로, 전국 장로 수련회는 같이 비전을 보는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먼저 보는 자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지도자는 먼저 가는 자입니다. 한번 4절을 같이 보실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목자는 항상 먼저 가죠. 지도자는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끌려가지 않으시고 항상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먼저 가는 지도자라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뷔페를 가서 개가 나오면 다른 건 안 먹고 개만 먹습니다. 그게 가성비가 제일 높기 때문이죠. 이 개 학교에는 아직도 한 마리도 똑바로 걷는 그런 수업을 패스한 개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르친 다음에 직선 보행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숙달된 조교로부터 우리가 똑바로 걷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안무개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쫙 나왔습니다.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들은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이게 개 학교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 마리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걷는 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걸음으로 우리의 모든 양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일하던 칠레는 원래 1810년 전에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세금도 걷어가고 폭정이 있으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결혼하여 생긴 그런 메스티소, 또 그들의 후예인 크리오조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독립하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베르나르도 오이긴스라고 하는 칠레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별명 가진 그런 장군이 앞장섰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우리 스페인 왕당파 군대를 몰아내자.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자. 싸웠는데 역부족입니다.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독립군은 괴멸되기 직전입니다. 포위를 당했습니다. 전부 부들부들 떨면서 코를 땀에 박고 그렇게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사방에서 막 날아왔습니다. 그때 이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Sígueme los valientes. 용감한 자여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을 딱 하고 죽을 각오로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모든 칠레 독립군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장군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산마르틴 장군을 도움을 받고 훈련한 다음에 보급을 마친 다음에 다시 안데스 산맥을 넘어와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습니다. 대승. 그래서 1810년 9월 18일 독립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는 지도자가 국대해야 합니다. 제가 부산 산성교에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 갱신이었습니다. 보았더니 강대상이 얼마나 큰지 높은 데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조명은 침침하고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장로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벤치마킹하기 위해 장로들이 흩어지셨습니다. 그래 다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갱신하자. 예배를 열어야 한다.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도록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우선 저 강단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총알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강단을 바꾸고 강대상 6조한 것을 치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대상을 헌금했던 한 집사님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헌물했기 때문이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막아냈어요. 앞장서서 예배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저 울산에 간 교인들도 다 주일을 우리 교회로 부산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앞장서는 지도자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부흥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당회가 앞장서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하실, 식당과 성가대 연습실, 지하에 있는 모든 방은 당회 헌금으로 합시다. 먼저 앞섰습니다. 우리가 다 헌금을 해서 밑에 있는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본당은 성도들이 하도록 기회를 주었을 때 기쁨으로 동참하여 아름다운 리모델링은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할 때도 장로님들이 앞장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은 절대로 모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서가는 지도자를 따를 뿐입니다.
먼저 가시는 주님은 항상 먼저 따르는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먼저 가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따라오길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이 따라가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만 65세로서 금년 말 행복한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딱 되면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제 일생 모든 시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모두 한번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몇 살 때까지는 뭘 하고 쭉 했는데 썼는데 2019년은 제가 한국의 목회를 다 은퇴하고 이제는 순회 선교사가 돼서 온 세상을 다 다니는 그런 계획.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9년 되면서 올해는 바로 나의 해다. 왜냐하면 2019 원구, 올해는 원구의 해다 생각하고 이제 잘 마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분들 그거 아세요? 칼 회사에서 하는 세계 일주 프로그램. 그동안 저는 선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25만 마일 되면 그거 가지고 세계 일주 할 수 있습니다. 기하는 마음대로요. 세계 전역에 6번 멈출 수 있습니다. 같은 대륙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단 대륙 간에 이동할 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만약에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 어디부터 먼저 갈까? 구상을 했습니다. 프랑스부터 먼저 가야지. 파리부터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 저도 25만 마일 있었고 제 아내도 25만 마일 있었고 쌓아두었더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못 걸었어요. 이야, 신나겠다. 그리고 순회 선교사가 돼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외로운 가운데 지쳐있는 선교사님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좋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제게 걸려왔어요. 저 산성교회 허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가 목사님을 제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의 사정을 압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학교의 실상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 쉬고 싶은 그 힘든 일 제가 어떻게 맡을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가라. 누구 마음대로 놀려고 하느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드리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장막을 칠 것이고 내가 너를 아들처럼 안아서 너를 인도하여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부산장신대학교 제6대 총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먼저 가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알아서 이끄신다는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빈 들판 같은 학교, 베세다 광야처럼 먹을 것 없는 그런 학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 너는 이 빈 들판에 희망이 되어라. 그리고 이 빈 들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양식이 없는 이때 네가 보리떡 빚은 운동을 시작해라. 베세다 광야의 제자들처럼 제가 보리떡 구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리떡을 통해서 10,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 이 놀라운 빈들의 희망이 되고 빈들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지난 넉 달 동안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산성교회가 한 달에 10,000원 하는 이 보리떡 몇 덩이를 주셨을까요? 제 손에 600덩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한 교회가 600덩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넉 달 동안 제 손에는
여러 한국교회, 부울경 824개 교회 성도들이 얹어주신 보리떡 합이 2150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들도 자리에 있는 이 보리떡 비전운동, 여러분의 귀한 보리떡 한 덩이를 제 손에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팍 사라져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신학교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 무너지고, 다음 세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저는 이 남쪽에 있는 부산장신대학교를 반드시 살려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남쪽 도시에 있는, 마치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 같은 부산장신대학교 무너지면 7개 신학 차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학교의 교수님들도 오늘 다 같이 오셨어요. 총장이 말씀 전한다고 자기들도 같이 왔습니다. 자기들도 기도하며 뒤에 나서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가실 때 보리떡 하나씩 꼭 얹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지도자는 바로 먼저 죽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죽는 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지도자는 이름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리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먼저 손해보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책임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죽기로 결심하는 자. 그게 지도자입니다. 우리 민족에 이런 지도자가 적어서, 우리 정치계 이런 지도자가 적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민족이 직면했습니다. 위대한 3.1운동의 거사, 그 거사에는 세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천도교의 손병희, 불교의 한영훈, 우리 기독교의 이승훈 장로님, 이렇게 세 명이 민족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놀라운 비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거사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민족 대표 3명을 뽑아서 사인을 해야 하는데 서로 먼저 하겠다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병희 선생, 민족의 종교 천도교가 제일 위에 가야지. 아니야, 우리 불교가 제일 먼저 가야지.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3.1운동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 이승훈 장로님 한마디를 딱 하셨습니다. 거거이 죽는 순서야. 내래 먼저 죽기 싫어. 손병희 당신 먼저 죽어. 한번 장로님들 한번 원어 발음으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거거이 죽는 순서야. 아니 좀 더 실감 나십니다. 거거이 죽는 순서야. 그렇습니다. 그 이승훈 장로님의 포기하는 그 포기 때문에 민족의 거사 3.1운동은 성사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낮아지면 큰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에서 거거이 죽는 순서야. 종기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동료들에게 돌리고 나는 낮아지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참는 복된 지도자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85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참 그때는 우리 총회가 제가 안수받기 직전에 이상한 법 하나를 결정했어요. 그건 개척교회를 2년 하지 않으면, 단독 목회를 2년 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선배 목회자들 자기들은 그냥 쉽게 받으면서 왜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좁혔는지 딱 하필이면 제가 걸렸습니다. 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아주 좋은 교회, 월급도 많이 받고 사택도 얼마나 좋은, 방이 4개나 되더라고요. 사랑 많이 받으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를 저 시골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경기도 여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었습니다. 왜요? 솔직히 장로들의 고백들이죠. 시골 내려가면 시골 목사 되는 것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골 목사 되기 싫었습니다. 안 가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위장의 문을 확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고요. 물 한 방울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물 한 방울이 넘어가면 그게 은혜로구나 그렇게 믿고 삽니다. 오늘 한번 넘겨볼까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사실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손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경기도 여주로 내려가서 개척했어요. 모든 걸 다 버려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4년 만에 200명이 되고 자립했어요. 역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드디어 그 지역에 있던 전도관을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제가 살고 있던 전세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구입을 하고 입당계를 드렸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귀처럼 목회해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와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입당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사님이 한 10명 정도 때를 지어 저를 찾아왔어요. 웬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의 문제점 10가지 다. 이야, 시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더 전세까지 집어넣고 막 다 했는데 10가지 하나하나 꼽는데 속에서 부리부리 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MBTI 검사는 ENFP 스파클 불이 팍팍. 설교할 때 조용조용히 하면 설교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좀 흥분해야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격상 오늘 지금 저는 아주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확 폭발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머리가 확 뚜껑이 확 열리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뚜껑 열린다는 영어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보일 업. 다 열렸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확 한번 해버릴까요? 제가 키가 제일 컸고요. 공부 제일 많이 했고 말을 제일 잘하고 목소리 제일 컸어요. 하면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도 말로 들리더라고요. 수근이 지금은 네가 죽을 시간이다. 죽어라. 야,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의 그 감동을 받은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입으로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사님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목회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야,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흑 하고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날 저를 완전히 끝장내버리려고 각본을 짰어요. 저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던 그 집사님들이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김 집사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오면 박 집사는 이렇게 치고 쳐서 끝장내자 각본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상했다면서 제가 팍 폭발하는 건데 왜? 제 성격을 아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제가 숙여버렸습니다. 미스 브로를 내고 그 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고요. 흑흑하고 울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주동 집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북교회에 모여서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변화를 목격하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지 잠깐 죽였을 뿐인데, 잠깐 죽었을 뿐인데, 자, 교회는 그렇게 고비를 넘고 성장해서 4년 만에 200명 모이는 시골 교회 치고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 주동 집사님 뭐가 됐을까요? 그 집사님 부부는 저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그 여집사님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박 집사님 누군지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런데 세상에 제가 선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편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와, 닭살을 돋더라고요. 제가 한 게 뭐라고요? 휴것을 부린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합청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참아주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저를 좀 괴롭혔던 그 박 집사님 뭐가 됐을까요? 사모가 됐습니다. 근데 속으로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들 개척예배 설교도 제가 했고 그 아들 결혼할 때 주례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들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늘 제게 하는 말,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참지 않으셨으면 저희들의 모든 건 다 잘못되었을 겁니다. 늘 말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낮아지고 먼저 죽기로 결심한다면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깊이 들어와 주님의 일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분을 참지 못하고 내 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면 나 하나는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시험 들고 또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주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죽는 지도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 높은 자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연세가 높은 자라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힘 있다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돈 있다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먼저 죽기로 결심하는 자, 먼저 손해보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하기로 작정하는 자, 그가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도 나처럼 먼저 죽자. 먼저 죽자. 갈보리에서 먼저 죽자.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나하고 먼저 죽기로 결심한 자리니 어떤 순간마다 네가 먼저 죽어야지. 주님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정을 받는 장로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알아두는 자입니다. 먼저 알아주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래. 우리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강점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무엇보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양들을 아는 사람이죠. 그것도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했던 가장 중요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그건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는 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집사님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제가 기도 중에 그 교회 자리를 빠져나가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 먼저 들립니다. 들어가서 인사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 다음 집 김 집사님 부르가지고 쭉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양들의 상태는 내 기도에 달렸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칠레 가서도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산 산술교회 와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서 너무 이름이 많아서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중직자, 지도자들의 이름만 부르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숙제를 줘서 나 매일매일 그 구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도록 다른 건 못해도 그거 꼭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장로들이 맡은 그 양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장로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점점 더 관심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결국은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상담을 할 수 있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복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 귀한 헌신 때문에 성도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날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고
이름 빠졌다고 시험 들고 틀렸다고 순서 바뀌었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고 내가 먼저 알아주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먼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 칠레가 도착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사도 이상하게 할까? 이렇게 들어요. 올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올라. 여러분 혹시 저 서쪽으로 가시면 남미, 중미 쪽으로 가시면 만나면 올라, 안녕 하는 뜻이죠. 안녕. 이 인사가 참 좋습니다. 안녕. 고개를 끄덕 드는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반대예요.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돈을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세고 전부 방향이 달라요. 인사 방향 다 다르고 전부 다른 거예요. 이야, 문화 적응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루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원주민 성도 대표가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여기도 찾아오는구나. 딱 찾아왔는데요. 심각한 걸 목사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화나셨습니까? 아니 왜? 목사님 얼굴 보면 너무 심각하고 화난 얼굴처럼 보여서 우리 참 불편합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 목사는 이렇게 원래 말하지 않고 점잖하게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라. 만약에 한국 목사가 말 너무 많이 하고 이건 비정상이라 그랬더니 원주민 대표가 말합니다. 목사님 실내 오셨으니까 실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말 안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부드러운 사람 좋아합니다. 유머러스한 사람 좋아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 좋아합니다. 아 그래? 알았다. 내 노력해보겠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거울을 앞에 두고 딱 섰습니다. 보니까 그 거울 안에는 근엄하고 엄숙한 한국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맞추게 하옵소서. 이들의 상황을 알아주고 이들의 기호를 알아주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밝았습니다. 띵동 하고 벨이 울리고 문이 열리면서 원주민들이 우르르 옵니다. 드디어 저는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허가하면서 드디어 칠레식으로 호들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Oh, hermano! ¡Qué gusto verte! ¡Que el Señor te bendiga grandemente! 와, 얼굴이 확 펴져더니 그때부터 저를 자기들의 목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장로님들,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떠날 때까지 꼭 남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눈에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맞추고 보니까 좋은지.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유머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방 가면 한번 일단 웃기고 봅니다. 제일 재미있게 원주민들 웃기는 것은 다른 말 하면 안 되고 장로를 흉보면 되는 거예요. 장모가 만의 대명사니까. 그래서 장모에 관한 유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머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탁 가서 장모 한마디 탁 하면 우리 장모님이 세상에 그 먼 곳까지 오셨어요. 35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오신다는 말을 듣고 우리 원주민들이 걱정하는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 장모가 비행기 타고 이 땅끝까지 오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목사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니야. 우리 한국 장모는 천사라.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사주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장모님의 모든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가우뚱가우뚱합니다. 이야 수액을 하고 야 장모가 저렇게 좋을 수가 있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우리 장모님 내일 떠나십니다. 그런데 확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따집니다. 허서방 방금 내 말 했지? 내가 눈치는 빠르다. 하여튼 그들의 웃음 코드가 뭔지를 저는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들 알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나를 좀 알아주고 대접하고 인정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지도자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내가 낮아져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을 먼저 알아두고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먼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답이 없습니다. 인사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2층에서 청년 하나가 다리를 꼬고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가 물어서 청년 그 모자 좀 벗지 그래. 목사님 왜 안경 씁니까? 난 눈이 나빠서 쓰지. 난 머리가 나빠서 써. 모자 좀 쓰고 들어와도 좀 알아주세요. 그 세대가 그게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청바지 구멍이 좀 뚫어져도 눈총 주지 마시고 가서 와, 그 멋인데 어디서 샀노?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 뚫어진 게 더 싼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3만 원 더 비쌉니다. 그리고 구멍이 좀 더 예술적으로 찢어지면 한 10만 원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요즘 중딩들, 중학생들 인사 안 합니다. 중학생들에게 인사를 받느니 차라리 내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중학생 만나면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안녕, 쳐다보지도 않아. 안녕.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알아주는 장로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장로들을 찾아오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먼저 낮아지고 먼저 알아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를 쭉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합니다. 칠레 사람 가운데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길제르모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서 키우기 위해서 제가 훈련했습니다. 쭉 하는데 인간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많습니다.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좀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11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헌신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형제,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잘랐습니다.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했습니다. 너 왜 잘랐냐? 주님, 도저히 말 안 되고 도저히 헌신하지 않고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다른 사람 키우려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전에 잘했냐? 빨리 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알아주고 받아들여. 넌 뭔 똑똑하다고 그래. 얼마나 호통을 치시는지. 그처럼 밤 이미 벌써 11시 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길제르모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 형 이제 조금만 열어달라고. 이 밤에 왜 왔냐고. 아, 이거 할 말이 있어 왔다고. 밖에서 하라. 아,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던지 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다들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우와, 쌩 하고 찬바람이 지나갑니다. 저는 제 마음을 열고 그를 알아주는 입장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동안에 제 참마음,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제 마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접근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다. 갑자기 눈물의 홍수가 퍽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말똥말똥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고백하는 거예요. 제 앞에 무릎 꿇더니 목사님, 전 사실 미국 선교사하고 일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선교사, 한국 선교사를 마음으로 은근히 무시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펑펑 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 4시가 지난 시간에 같이 국경을 허물어버리고 끌어안고 울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세운 그 선교 본부교회, 지금도 길제르모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는데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더니 우는 거예요. 울더니 천마디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우리 허 목사님께서 저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알아주시고 권사님들 알아주시고 성도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지도자들은 날 좀 알아달라고, 이게 내 생각이라고, 이 생각에 좀 맞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렀습니다. 그들 알아주셨습니다. 먼저 아는 지도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초대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나를 따라라. 그리고 알아주는, 먼저 알아주는 지도자로서 내가 맡긴 양들 사랑하고 접근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해하고 낮아지고 품어주는 복된 지도자가 되거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주님의 지도자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연결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연결하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소원하고 끊어진 교제, 그걸 다 연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그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 거룩한 화해, 이 귀한 연결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신을 해야 되는데 전기줄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연결해도 이렇게 손으로 뻗어서 한 발 정도를 도저히 연결할 선이 없습니다. 이 급한 사명을 가진 이 무정병은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잡았습니다. 전기가 지나갑니다. 얼마나 몸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급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본부로 전달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연결했던 사람은 감전사했던 그런 기록이 전쟁사에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죠. 십자가호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자기의 피를 주셨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우리 모든 헤어지는 사람, 원수된 사람, 싸우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화해의 복음입니다. 지도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연결하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거성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다녔는데 주일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등부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 6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했습니다. 이봐, 우리 그냥 놀지만 말고 토요일마다 교회 모여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어때? 세상에 중학생이 기특한 생각도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토요일 날 밤에는 항상 모입니다. 그리고 강단 밑에 이렇게 6명이 무릎 꿇고 앉아서 철야하는 거예요. 철이 우리 목사님 내일 설교 잘하시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새도록 무슨 기도할 게 그리 많았는지 몰라요. 꼴딱 새면서 기도하고 그걸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주일 되면 졸리지 않으냐고요? 중학생은 졸리는 법도 없어요. 한 3일 앉아도 끄떡 없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일날 가서 중등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도 신이 났습니다. 하룻밤 토요일날 드디어 모였습니다. 우리 그룹에는 종수종석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 이야,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드디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툭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수 종성이 1분 차이입니다. 종수가 형이고 종성이 동생이에요. 아 근데 형제가 싸우는 겁니다. 쌍둥이가 싸우는데 이야 보니까 동생이 이길 것 같아. 괌을 막 치르는데 야 수야 우리 한번 붙자. 뭐? 서로 형제끼리 막 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하다가 강대상에서 싸우는 아이들 처음 봤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막 욕을 하는데 어린 제 가슴이 찢어질 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야들 좀 보이세요. 기도하러 왔는데 형제가 서로 욕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하는데 지들도 양심이 있든지 종수는 제 오른쪽에 오고 종석이 제 왼쪽에 왔습니다. 미안하다. 손을 잡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서로 형제를 놀아보면서 손 잡아라. 잘못했다 캐라. 종수야 네가 잘못했다 캐라. 잘못했. 종석이 니도 동생이 형한테 그러는 거 있나? 미안하다. 그러고는 화해했습니다. 제 일생에 처음 경험했던 화해 역사 현장이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날 밤 기도에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사랑하는 장로님들, 싸움을 말리고 싸움을 끝내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자꾸 이쪽 편 저쪽 편 싸움을 붙이는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화해자, 피스메이커, 촉진자가 복판에 있어야 합니다. 이 손 저 손을 내밀어 각자 손을 잡아 그들이 잡도록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화를 걸어서 박 집사, 김 집사 싸우고 있는데 어이 박 집사 사실 말이야 김 집사가 박 집사 참 좋아한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야 내한테 언제 이런 말 했는데 그 사람 당신 참 좋아하는 거 모르고 있지. 또 김 집사 야 그거 내가 전에 들었는데 그 사람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 하더라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아마 화가 나서 한마디 잘못한 걸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함께 만나. 손잡으면 어때? 오늘 점심 내가 살게. 나와. 그리고 다 불러 앉혀가지고 밥 한 번 사고 화해를 시키는 피스메이커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싸움을 말려야 합니다. 좋은 흥정들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싸움을 붙이는 게 문제입니다. 흥정을 말리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리 와라. 와서 내가 했던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 지고 죽어서 중보자가 되고 화해자가 된 것처럼 너도 그 자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거라. 중보자가 되거라. 또한 중재자가 되거라.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나서는 복된 장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여기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여기 10절에 나오는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는 것이라. 아멘. 지도자는 먼저 풍성하게 하는 자, 먼저 행복하게 하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지도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 산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임하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목사가 되리라. 오늘 내 이 설교를 듣고 이들의 마음이 시원하고 생수처럼 흐르는 생명수의 가란 목을 적시는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리라.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산 잠신대 안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수님들을 행복하게 하고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고 한국교회를 웃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성도를 먼저 행복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고 해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노하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우리는 지도자가 아닐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깨트리고 눌러버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노래 가사 하나를 좀 말씀드림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18번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명문 작사, 변운 작곡의 명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또 따로 있죠. 그런데 가곡 가운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검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클 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춤추며 다니다가 어떤 어진 그 어부의 그물에 걸려 경치 좋다던 원산 구경이나 하며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그 다음에 보면 가서 쇠주를 마실 때 그러난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 명태. 부르고 싶은데 시간 없어요. 안 부르겠어요. 장로들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제가 그 가수 부를게요.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노래를 왜 좋아하느냐? 제가 꼭 명태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어느 날 주님께서 낚시를 던져 저를 걸어주셨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게 됐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플 때가 많았습니다. 힘겨울 때가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지근지근 씹을 때가 있었습니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그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목사 하나님의 종의 명예, 그 명예만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일이 그겁니다. 교회에 붙들렸습니다. 성도들이 장로들을 쫙쫙 찢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으면 찢습니다. 우리 김장로님 찢고 찢기만 하는 게 아니라 씹어 먹습니다. 얼마나 심해져. 속이 풀리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장로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웃는 게 거기 나옵니다. 할렐루야. 씹더라도 찢더라도 내가 지도자로 그래 맞아. 나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행복해진다면, 나를 씹고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씹으시오 찢으시오. 나는 주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는 주님이 세운 지도자,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습니다. 성도들의 노래가 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주님 내 몸 드립니다. 짝짝 찢어지어 씹히더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우시고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를 따르라. 먼저 모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죽으시고 먼저 알아주시고 우리 행복을 위해 죽으신 우리 지도자 예수님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먼저 보는 비전의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해보고 죽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아주고 먼저 연결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속상하고 억울할지라도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